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지킬 규례들입니다. 여기 가나안에 들어갈, 이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규례. 삶의 원칙, 원리들을 가르친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거기 가서 망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 응답 받고 끝나요.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요. 기도 응답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작. 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럼 성취감이 있다. 성취감이 있어요. 가나안을 막 정복했어요. 순서를 보면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그 정복한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에 걸쳐서 이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성취감.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다 이루었을 때는 성취감이 생겨요. 근데 이때가 중요한, 이때가 잘못하면 여기서 넘어져요. 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고 위험한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원리,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서 망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으면 어떤 감사와 함께 성취감이 생겨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도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기도 응답 받고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도 응답 받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370년 동안 사사 시대를 거쳤고 나라가 분리되고 아주 수렁 같은 그런 생활을 한 거죠. 왜 그러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해서 성취해서 성공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우리는 응답받고 나서 신앙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나서 믿음이 더 떨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봤는데 어쩌면 그게 독이라니까요. 축복이 독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이 뭐냐?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니 2절 줄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대로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해야 할 문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 분배받잖아요. 분배받고 나서 정착을 한다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 예.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규례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감하지 마라. 더하다, 빼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주신 그 규례, 그래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아요.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빼고, 내가 힘든다고 그래서 빼고, 이건 현실성이 없다고 그래서 빼고, 이거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집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실수가 없어요. 실수도 없고 변함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확무오. 이 무오란 말은 실수, 그 말이 실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정확무오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대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더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빼도 안 돼요. 모르면 내가 모르는 거고, 지키기 힘들면 내가 지키기 힘든 거지.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더하는 자는 더하는 자대로, 빼는 자는 빼는 자대로 결코 그 죄를, 그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세요. 모르면 내가 모르는 거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정확하고 뭐예요? 정확무오한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자꾸 우리가 뭐를 하죠? 말씀을 자꾸 갖다가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고 이걸 자꾸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이론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절에다가 2절, 4장 3절에다가 동그라미 5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하이디 송 집사님이 바로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쭉 내려갑니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에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앞에만 줄긋습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15절로 갑니다. 중요한 부분, 이미 공부한 부분 건너뛰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어떤 새의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마라. 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그런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뭐라고요? 조각하지 마라. 보이는 형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지 절대 우상 만들면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어떤 거, 이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유형 무형의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끝날 것이다. 30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뭐를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뭔데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해도 말씀을 떠나면 그건 미신입니다. 에? 이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환상을 보고 이런 거 다, 저도 금요일날 환상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저에게만 필요한 거지,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객관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중요한 게 뭐냐? 말씀. 하나님의 정확무한 절대적인 말씀 붙들고 가야지, 이 다른 데 가면 이거는요, 잘못하면 미신이 돼요. 이 샤머니즘적인 게 많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 미신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독교가 잘못하면 샤머니즘적, 미신적 기독교다. 기복적이다. 기복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쭉 내려갑니다.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다시 갑니다. 39, 40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 계속 말씀하는 것이 규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계속 말씀하는 것이 규례. 다시 갑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요. 규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계속 규례, 법도입니다.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5장 1절 또 보세요.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 그리고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얼마나 멋있어.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10절로 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규례 아닙니까? 법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넘어갑니다. 이미 다 공부했어요. 또 넘어갑니다. 5장 32. 네, 30장 계속 말씀에 대한 말씀. 5장 32절, 33절. 그런 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이 도가 뭔데요? 이거예요. 규례, 법도, 도.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것은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씀이 아닌 것은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세요. 네? 저처럼 이렇게 환상 얘기하는 거 그냥 참고로 더 이상은 안 하는데 그냥 그건 제게 해당되는 거지 그건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별걸 다 해도 사실은 말씀을 떠나면 그건 다 무효다 하는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6장으로 갑니다. 또 나와요. 또 나와. 2절,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명령 또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척과 흙이 끓는 땅에서 너의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절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뭐를? 말씀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뭐를? 말씀을.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런 데다 말씀을 막 붙이고 다녀요.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율법대로 하는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의 주축이라 그럴까요? 정치, 군사, 또 경제, 이 사회를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고 전 세계 다 흩어져 살아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토라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참 안타깝는데 이 사람들은 토라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니까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정체성. 그게 안 흔들려요. 어디 가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서 왔는데 이 파리 공항이 지금은 뭐 많이 깨끗해졌다 그러는데 그때 보면 아주 지저분해. 뭐 파리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봤는데요. 이제 공항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서 자고 졸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고 뭐 대화하고 그러는데 따로 한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따로 모여요. 따로. 거기서 뭐 하냐? 자기들끼리 그 율법을 읽고 토라를 읽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로 토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르구나. 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렇게 자거나 졸거나 휴대폰 가지고 이런 거 하고 앉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 토라 율법 교육이 아주 그냥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안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뭐 다음 세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만 하지 말고요. 우리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다음 세대 뭐 아무리 다음 세대 말하면 뭐랍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지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뭐 프로그램 뭐 하는데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에 오신 분들 특징 여러분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요. 수련회 그 교회 청소년 수련회에서 주님 만난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수련회 중요합니다. 이 수련회 뭐라 보내냐고. 돈도 없는데. 아니, 그 돈이 되겠겁니까? 그리고, 돈은 필요하면 하나는 주시겠죠. 돈도 없는데 그런 걸 왜 보내냐고. 참, 대화가 안 돼요, 이런 분들하고는. 한 명이라도 그런 말씀이 있는 그런 수련회라든지 이런 집회, 거기서 이번에도 보니까 강사들 중에 수련회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 그리고 수련회에서 사명받은 사람들 많더구만요. 하지 말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된 우리들이,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바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6장입니다. 6장 쭉 내려가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여 12절에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쭉 18절 줄긋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실 것이다. 거기 보세요.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 말이 무엇이죠? 너의 신앙을 개성시켜라. 개성. 신앙의 개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개성. 그래서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부모에게 전수받은 믿음을 그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전수받은 믿음을 그 자녀에게 신앙의 개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개성을 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의무예요.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개성 못하면 그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개성을 하라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요. 54분인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장으로 갑니다.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정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성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도 1시간은 갑니다. 그래서 신앙 개성을 얘기하다가 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조금 1분 정도 좀 그랬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거죠. 가나안 땅에는. 근데 그들을 이 땅으로 이거 가나안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아주 우상들이 드글드글한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에 있는 그 백성들과 통혼하지 마라, 연혼하지 마라. 너희 자녀들 그들에게 보내지 말고 그 이방인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사위나 며느리 삼지 마라. 그거 왜 그럴까요?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 혼합주의를 반드시 배격하라. 신앙의 혼합주의를 반드시 배격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업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직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직분이고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직분을 스스로 사양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하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훌륭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거지, 절대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가끔 보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막 폭언을 하고 막 그래요. 반말 찍찍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무슨 그대들이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왜 성도들은 함부로 그렇게 다루냐고요? 큰일 나요. 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목숨 바쳐 충성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 공로가 있어서 부름 받았으면 우리가 게을러도 돼요. 게으름 펴도 되고 뭐 내가 안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격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은혜로 이 일을 시키시니까 죽을 똥 살 똥 해야 된다니까요. 불평불만 나오면 그거요,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일하면서 뭐 피곤하다 지친다 왜 나만 해야 되느냐,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시다.